1915년 1월 22일 멕시코 남부의 콜리마를 출발한 기차 20량의 기차에 900여 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기차가 골짜기로 들어서면서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가속되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탈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6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1년 6월 인도는 이제 monsun기후, 장마철을 monsun기후라고 그러죠. 우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981년 6월 6일 9량의 약 1000명이 넘는 승객을 탄 열차가 만시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사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지날 때 갑자기 기관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혹자는 기관사가 철로에 있는 소를 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또 인도철도공사에서는 강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차가 탈선했다 등등의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열차는 탈선했고 열차 9량 중 7량이 바그마티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약 8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열리고 있던 1917년 12월에 이탈리아를 출발해서 프랑스로 가는 기차에 공식적으로 982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집으로 잠깐 동안 휴가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원래는 엔진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관차에 그 당시 기술이니까요. 3량 정도가 적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관차 2개에 19량의 객차를 달고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통이라 이 군인들을 하루라도 수고한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11시 15분 모리엔느 골짜기에서 역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이 기차가 탈선했고요. 약 800명의 군인들이 영원토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스리랑카의 바다의 여왕이라고 하는 기차가 2004년 12월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가 운행 중인 기차를 덮쳐서 역시 탈선했고요. 무려 170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기차 여행이 참 좋죠. 안락하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고 비교적 사고가 없는 편이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또 많은 물자를 이렇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차가 매우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그런 초고속 열차 하이퍼 트레인이라고 하는 그 진공 상태에서 가는 그런 기차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 단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파리 지도를 이렇게 지도가 우리 그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폈더니 우리나라에서 파리로 가는 직선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계획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알래스카로 가는, 미국으로 가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종단하는 그런 기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안전하고 빠르고 한꺼번에 많은
그런 인원이나 물자를 나를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유용한 그런 교통수단입니다만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레일 위를 달릴 때입니다. 레일 위를 달릴 때 기차는 안전하고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운송수단이 됩니다.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 큰 사고를 내게 됩니다. 탈선하면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금년 봄부터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은 그런 이렇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영어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책도 한영 성경책, 찬송가도 한영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도 나 혼자 속으로 영어로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에 아주 이렇게 집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그 곡조가 계속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대제목, 소제목은 오늘 죄의 열매라는 소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시리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며 예수의 피는 우리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기독교, 예수의 피가 없는 성경, 예수의 피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무의미하고 무익하다라는 거 우리 기억합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의 강단에서 피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미국 한 목사님의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더 이상 설교되지 않는다.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하면 저급한 설교를 한다고 성도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고상한 설교, 그 고상한 설교에는 피 같은 그런 소위 저급한 단어가 포함되지 않기를 은연중에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 마음판에 적시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주먹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그 중앙에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고요. 혹자는 말합니다.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게 만드셨을까? 그걸 따먹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어제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고 다 아신다면서 인간이 그걸 따먹으리라는 걸 알면서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죄짓게 만들었을까?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 인간과 갖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는 엄격히 구별된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을 향해 치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사는 바로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탄은 뱀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간교함을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사탄이 원할까? Yes, no, 예, 아니요 중에 어떤 말이 튀어나오기를 사탄은 원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금했는데 다 먹지 말라더냐 라고 묻지요.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문어체로 기록했으니까 이런 표현이 되겠죠. 구어체로 기록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No, 아니요, 아니야. 만약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야, 동산나무의 동산의 열매들 다 먹는데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러든 하고 물으면 그래, yes 라고 대답하겠죠. 예,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어떤 것인가? 사탄은 오늘날의 뱀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간교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당시 사탄은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기 때문에 뱀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의 뱀, 간교한 우리 주변에 무언가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되지 않게 합시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거기에
우리 인생의 허점들이 드러납니다. 사탄은 그것을 틈타는 줄 알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방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건네주어 아담도 먹었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선로를 따르는 인생을 살기를 결정하는 대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선로를, 인생의 길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에덴 동산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 별로 볼 것이 없고 어느 순간 이후로 뉴스 안 보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이따금 보긴 보는데 뉴스 조금 보다가 이내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TV를 보면 이제 보는 것이 여행하는 세계 그 문화, 세계 여행하는 것을 이제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 보고 그리고 종종 드라마를 보는데 미국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 보통 그 수사하는 수사물들을 좀 보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CSI라고 하는 과학수사대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가 방영됐을 때 많은 인기를 끌었죠.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여러 실마리들을 찾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추론해서 범인을 색출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그런 드라마지요. 오늘 우리가 CSI가 되보자고요.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남긴 범죄의 흔적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은 잘한 것도 기록하지만 잘못한 것, 야 이렇게 해야 돼 또 기록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좋은 시범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실수해, 이렇게 하면 죄지어, 이렇게 하면 망해 라는 잘못된 시범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더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보인 모습,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나도 아담과 하와와 똑같구나,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보인 모습을 나도 보이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발견하자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는 아담과 하와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담도 먹었다 라고 나오죠.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6절 후반부의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사탄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유혹하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귀신같이 한다. 그 말은 귀신이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귀신도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 사탄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더니 진짜로 밝아졌네요. 밝아진 결과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벗어서 벗은 것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그동안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부끄러워하는 인생들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치심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위 죄책을 느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나서 잘못했구나 죄책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조금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 걷다가 뭐 물도 엎지르고 걷다가 간식 같은 거 준 거 다 엎지르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쳐다봐요. 혹시 야단치지 않을까? 뭐죠? 그 아이에게도 죄책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던 사람들이, 수치심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경고 중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죄의 결과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죄책으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까? 떳떳하지 못함,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선택한 아담 부부에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부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
알고 숨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미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늘 익숙하게 봐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이 거니실 때 그 옆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텐데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내 친구라 라고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친구 같은 관계. 그런데 이들은 그냥 달려가서 오셨어요 하면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친구 관계 같은 이전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경향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일에서 탈선하였기 때문에 이들 아담과 하와 부부는 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우리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선택한 아담 부부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아담아, 왜 먹었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 그리고 하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탓을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랑 결혼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 이런 일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우리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기찻길에서 탈선한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고와 고통입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결론 지으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걱정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이 수고로 가득 찼다.
이 말 부인할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은 평안이요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로에서 이탈하자 우리 인생은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선택한 아담 부부에게 나타난 마지막 현상은 죽음이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거기서 분리되면 죽지요. 저는 즐겨 나뭇가지 혹은 꽃꽂이한 수반을 즐겨 예로 사용합니다. 수반에 담긴 꽃, 꽃꽂이 되어 있는 꽃 아름답지요. 화려하지요. 좋은 꽃들만 꽂아놓으니 더 화려하지요. 눈에 보기에 좋지요. 그러나 그 꽃들은 죽은 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싱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꽃은 나무에서 꺾이는 순간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아 시들게 되고요. 추하게 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팔자를, 그 운명을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노력보다 그 종착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부부는 죄책을 느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고통과 수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극복할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있으면 숨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가 서로 파괴됩니다. 고통과 수고의 삶을 삽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죄책으로 인해서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